안녕하세요. 신납교회 김희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이번 주 우리 교회는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추수감사주일 선물 보셨습니까? 감과 사과와 커다란 배, 그리고 알이 꽉 찬 포도 송이를 한 송이씩 넣어 주셨는데, 감사가 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우리 가을이 더욱 점점 깊어져가는 이 절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잠깐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에 속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요.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를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 반드시 거듭난 체험과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지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거나 위안이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교리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성경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성경 세미나를 하는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저들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죄가 없겠네요? 우리로 하여금 궁지로 몰아넣지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죄를 다 씻음 받았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 씻음을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고요? 그럼 우리 주님이 죽으시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질문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신자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참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쏭달쏭하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이 질문 앞에서는요, 우리가 명쾌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뚜렷하게 대답하고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었지만 이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의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이 말에 정말 이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의인이 됩니까? 우린 죄인이라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린 의인이라는 사실도 맞아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에 있는 글씨를 뭐라고 바꿔야 합니까?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요, 다 가짜이고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이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과거 예수님 당시로부터 내려왔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던 이 이단들의 행태예요. 뭔가 깨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비밀들을 알아내는,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면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묘한 이단의 수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였고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칼빈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지배력을 상실되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능력은 상실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즉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예요. 칭의,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 우리의 의를 간주해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의인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파의 논리를 자세히 파헤쳐 보면 그들의 논리는 뭐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의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원리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요.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를 통해서만이 의인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칼빈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이상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타락한 성품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죠?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악한 것과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파가 주장하는 논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깨달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왜요? 여전히 죄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안에서만이 자유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우리는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삶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일러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단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했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교리는 뭐예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회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어떤 주장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달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칼빈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 마땅히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최종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단련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내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죄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 아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 모든 죄를요 완벽하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함에는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나도 더 이상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는요,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는 삶이지요. 또한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혼을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로 하여금 뭐 감옥을 보내거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진 않지 않아요. 큰 징계를 하지 않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뭐예요? 이것은 우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될까요? 자, 2번 참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뭐예요? 책망과 뭐를 받습니까? 바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근심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에는요, 끊임없이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전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자꾸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니까요, 그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근심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불의를 보고 슬퍼하시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근심한다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그 괴로움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고통을 주시며 책망을 하시지요.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 말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징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뉘우쳐도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그 모습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안아주면서 그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떠나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기대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시금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무엇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까? 바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함이지요. 로마서 14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죄를 지으면 이 범사의 감사함이 끊어지는 거지요. 기쁨이 끊어지는 거지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들 평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요,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자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결코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할아버지로서의 역할, 할머니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짓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배가 그런데 자꾸 예배드리기가 자꾸 귀찮아지고요. 예배드리기가 자꾸 소홀히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 죄의 길로 이미 들어서 있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즐겁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갈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자꾸 귀찮아지고 기도가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 기도하는 습관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끊임없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옛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새 사람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시지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시지요.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아는 죄가 있다면요, 골방에 가서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그는 미쁘시고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도요,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6절에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 죄가 아무리 쉬운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돌아오라고요. 다시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다시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이 죄에서 죄의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꼭 뭐 죄를 져가지고 크게 어떤 범죄에서 죄를 자백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물리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끝으로 칼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냥 우리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루어하며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신답인들,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행복한 목요 전도대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